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이고요. 성서일과의 복음서 말씀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총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음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악이 이제 소리로 표현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면 그 음악에 뭐 리듬도 있고 가락도 있고 화성도 있고 또 그것을 다 담아내는 악보도 있지만 음악이 되려면 그것이 연주가 되어야 하겠죠. 목소리를 통해서든 또 악기를 통해서든 연주가 될 때 음악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프랜시스 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또 그것을 깨닫고 또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읽은 것, 깨달은 것, 고백한 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악과 연주에 비유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그것을 살아내는 일을 이 신학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삶을 통해서 연주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겠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삶의 연주에 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제 두 개의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예수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의문에 대해서 두 아들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성전에서 시작되죠.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도발합니다. 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사람들 가르치고 있냐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죠.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이제 그들의 말에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언급하는 것일 수 있죠. 자,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앞서 있었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 앞서 있었던 뭐 성전 정화 사건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네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렇게 트집을 잡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어떤 사회냐면 성전 중심의 종교 국가예요. 이스라엘 사회가. 그래서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그 성전 체제 하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칭송도 받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받고 누려야 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 모습이 절대 달가울 리가 없었던 거죠. 자기네들이 영광을 받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다 받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제 권위의 문제, 이제 권세의 문제, 이런 것들은
유대 종교의 그 지도자들과 부딪힐 만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권위의 문제로 갈등이 야기되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는 이 질문은 갈등의 전형적인 상황인 거죠. 물론 예수의 적대자들, 말하자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권위를 물을 때 그 권위의 실체가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권위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그 권위가 왔는지 그걸 정말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예수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들어보고 거기에 이제 꼬투리가 잡힐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종교 당국에 혹은 이제 로마의 이 정부에 고발해서 고소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든지 그것을 빌미로 그들이 공격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셨죠. 대신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역으로 질문하시면서 그들의 공격에 응수하십니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자,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오히려 자기에게 질문했던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몰라서 질문한 건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질문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대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상대로 그들은 수세에 몰립니다. 25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서로 의논했다고 해요. 성경에. 그렇죠. 서로 의논했습니다. 의논했다는 것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혜를 모은 거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궁지에 몰린 겁니다. 그들이 왜 궁지에 몰렸는지는 그 이유가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백성의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데 왜 세례 요한을 그럼 너희들 믿지 않는 거냐?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추궁을 당할 수 있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났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비난을 들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아주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린 몰라요.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유대 사람들은 자기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에 크게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지도자로 자처했던 그들의 초라한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도 밝히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 된 셈이고 또 달리 보면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선지자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어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권위도 드러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 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부하고 또 적대했던 사람들을 백성들 앞에서 보기 좋게 꺾어버리는 순간이죠. 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화제를 돌려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이 다소 과격합니다. 과격해요. 그 미국의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님이 그 추구했던 삶의 방식은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가능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유대 종교,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에는 소위 말하는 적폐라는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을 공격하실 때에는 그 적폐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그 적폐를 없애기 위해서 때로는 과격한 말씀도 하셨죠.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 결론부가 과격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제 포도원에 나가서 좀 일 좀 해달라,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포도원 나가서 일해달라고 하니까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해놓고는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기 싫은데요, 저 할 일도 많은데요,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저희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흔히 하는 모습인데, 싫다, 뭐 할 일이 많다 이러면서 핑계를 댔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를 도와주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겠죠.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은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계신데 새번역 성경이나 또 혹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같은 걸 보시는 분이 있다면 이 본문을 보면 이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새번역 성경이나 그 메시지 성경을 보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성경은 지금 원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본들이 있는데 고대 사본, 어떤 사본에는 첫째 아들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본에서는 둘째 아들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어느 사본을 따랐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당시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둘째 아들 같다는 겁니까? 첫째 아들 같다는 겁니까? 첫째 아들 같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대답은 잘한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지만 삶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심상치 않습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들, 창녀들이 의인으로 자처했던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과 비교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을 언급하시면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과 자연스럽게 좀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과가 충격적이죠.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의인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니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과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리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바치는 제국세라는 게 있었어요. 세금. 유대인들은 종교세라는 것도 바쳤지만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세를 냈는데 이 종교세는 뭐 형편이 어려우면 좀 못 낼 수도 있고 좀 봐주기도 하고 하는데 제국세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내야 됐어요. 강제 징수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제국세를 거둘 때 로마 사람들이 직접 거둔 것이 아니라
선별된 유대 사람들이 그 세금을 걷는데 관여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에요. 게다가 세금을 거둘 때 이 사람들은 약속된 제국세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더 받았어요. 백성들에게. 우리 돈으로 예를 들면 100원 받을 걸 200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0원은 로마 제국에 바치고 100원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재산을 많이 축적했겠죠. 그래서 부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삭개오도 세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재산을 다 나누어 주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합리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던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그들을 곱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로마의 하수인이었고 비양심적인 천민자본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충격적인 거죠. 창녀는 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창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성을 파는 여성들이 창녀 아닙니까? 이 창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포르네예요. 포르네. 우리가 잘 아는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포르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성을 파는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한데 또는 음녀라는 뜻도 있었어요. 그래서 꼭 직업적인 매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성적으로 난잡한 여성들을 가리켜서 포르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네라고 불렸던 창녀이든 성적으로 난잡한 여성이든 간에 이들은 당시의 종교나 도덕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종교의 기준에서 볼 때. 그래서 너무나 부도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으로 당연히 분류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고 또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바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두 아들의 비유를 끝냈으면 우리가 쉽게 좀 이해를 했을 거예요.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의 목적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같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그들이 의인인 척하지만 실상은 전혀 의롭지 못한 그들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까발리는 거예요. 그들은 비유에 나온 첫째 아들처럼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따른 뿐이지 삶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말의 고백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속 다짐이나 또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물론 고백도 필요하고 결단도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첫째 아들에게는 시원스러운 대답이 있었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어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비록 싫다고 말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둘째 아들이겠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세리와 창녀들을 굳이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둘째 아들에 빗대어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리와 창녀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원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들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보다 모세의 율법에 더 신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모세 율법에 신실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같은 사람이겠죠. 세리와 창녀들은 율법으로 따지면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해답은 32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렇게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거 보니까 이 너희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겠죠. 예수께서 세리와 창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언급한 것은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리와 창녀들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와 창녀들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의롭다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할 필요도 없고, 왜? 의로움이 없으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일도 없어요. 자기네들은 의로운 게 정말 없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보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다 돌봄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지 이사야 66장 2절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세리와 창녀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업적이나 공로가 없지만 그것이 오히려 구원에 대한 절실함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없으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세례 요한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믿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전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 회개하라. 그렇게 전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전했잖아요.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와 같은 말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에게 마음문을 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삭개오 같은 세리도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 포르네라고 지칭을 받는 여성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리와 창녀들이 보여준 선한 행동, 곧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에 대한 절실함이 없었어요. 자기네들은 충분히 의로운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에서 똑같다고 봐요. 똑같다고. 이게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목사들 중에
이렇게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에 대한 절실함도 없었고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어요. 그것이 인습을 만들고 적폐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것도 모른 채 목매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까지 된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예배 마치고 독서 나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014년에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2, 3년 정도도 열심히 독서 나눔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책 중에 보네퍼, 디트리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보네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위, 이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고 했어요.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지 않은 거,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 그는 보았어요. 그것이 사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순종이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순종이 믿음의 전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세리와 창녀들은 그냥 믿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삶을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리와 창녀들이 사람들의 두려운 시선을 의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행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생각으로만 멈추지 않고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세리와 창녀들이 필사적으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디트리 보네퍼가 나를 따르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 고백보다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첫 번째 사실을 보여주었다면 세리와 창녀들은 두 번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대체로 좀 진보적인 신앙인들, 진보적인 교회들이 삶의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우리 행동하자. 입술로 고백만 하지 말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자. 이런 메시지가 설교 강단에서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런 어떤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느 메시지가 더 좀 치우쳐 있나 보니까 이 삶의 문제를 언급하는 메시지가 저도 좀 많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물론 그것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은혜를 구하는데 더 적극적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이 정말 중요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삶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 행동이 뒤따르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죠. 둘째 아들 같은 사람. 그러나 우리의 신실한 행위가, 우리의 신실한 삶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아니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처럼 은혜를 필사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명절 연휴 기간인데도 이렇게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보다 삶이 앞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자랑하거나 또 우리 삶을 우리의 공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돌보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